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지요? 예, 사울이었지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멜렉을 갖다가 아각 왕을 다 죽이지 아니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래요. 왜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예, 거기서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소를 죽이지 않고 좋은 소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요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고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15장 36절의 마지막 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 후회하셨다. 그 뒤로 사울이 계속 40년 왕은 해 나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서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첫째부터 7명까지 쭉 기름 부으려고 보니까는 감동이 안 돼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애모가 축출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유명한 그 말씀이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이새한테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예, 7명은 있지만은 막내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탁에 앉지 않을 거니까 빨리 그를 데려와라. 다윗이 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준수해요. 아,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지요. 그리고서 17장 50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매고 있지요? 그때 블레셋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 키도 크고 골리앗이 나와갖고 우리 다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하자. 너희들 대표 한 사람만 나오고 나도 한 사람만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 골리앗이 키도 크고요 3m 이상이 돼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칼과 창을 갖고 버티고 있는데 이건 뭐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고 다윗의 형들도 벌벌 떨고 있고 마침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전쟁이 어떻게 되나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아니 저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냐? 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할례 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욕하느냐? 막 의분이 나가지고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다들 막 형도 책망하고 다른 사람 믿질 않아요. 이게 사울왕한테 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는 갑옷을 벗겨줬지만 소년이 갑옷이 안 맞으니까는 물맷돌 5개와 물매 갖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나오느냐? 너 오늘 죽는다. 다윗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물매를 던지니까 이마에 딱 맞아갖고 죽으니까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칼을 빼갖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갖고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막 와와하면서 블레셋은 전부 막 이스라엘이 가서 다 이제 쳐서 진멸시키고. 그러고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러고서 이스라엘로 쫙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기분 좋아서 막 노래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이라? 만만이라.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이 나라를 저 다윗이 빼앗아 가겠다.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정예부대를 해갖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좁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25장에 보면 파란 광야로 도망가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었거든요. 여기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딱 보내갖고 그때 마온이라는 그 지역의 갈멜산 비슷한데 거기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은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의 그 집에 양들이 3,000, 염소가 1,000, 4,000마리의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서 우리가 그동안 4,000명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막아줬으니까 오늘 털 깎는 날 잔치할 거니까 가서 음식 좀 얻어와라 그랬어요. 광야에 다니다 보니까 음식이 없잖아요. 600명이 먹을 그런 게 사울에게 도망 다니니까. 그랬는데 가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25장에 쭉 나오지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뭐 주인에게 도망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음식을 주냐? 전혀 안 줬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400명에게 칼을 쳐라. 완전 무장해라. 200명은 여기다 두고 그러고서 내일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리라.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더할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막 내일이면은 그 나발서부터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다윗은 뭐 골리앗을 죽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더 좁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참 멸시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어떻게 우리가 양을 그동안 지켜줬는데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하고서는 분한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제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자, 사무엘 선지가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돼 있어요. 나타나지 않았지? 다윗이 그런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 나발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양을 깎다가 그 종 하나가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다, 무너진다. 아비가일은 기쁨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가일은 부인이 그 3절에 25장 3절에 나오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여주인에게 와서 그 사건을 얘기하니까는 여주인이 너무나 깜짝 놀래갖고 다윗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데 큰일 났거든요. 어리석은 그 남편이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음식을 만들어 갖고서 그날 밤에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만든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가 그 크게 해가지고서 뭐 굉장히 많지요. 포도주 양 5마리, 건포도 뭐 100송이, 또 무화과 뭐 200송 해가지고서 막 어마어마하게 해갖고서 소년들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라. 여기까지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지요. 예,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25장 그 오늘 읽은 말씀 32절부터.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 첫째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소년들에게 보내고 아비가일은 이제 그 나귀를 타고서 지금 뒤에 막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 왕을 빨리 그 분노를 시키려고. 막 와가지고서 다윗 왕 앞에 딱 엎드려져 갖고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내용이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다. 그런 내용인데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제 그 전까지가 이제 아비가일이 막 음식을 해갖고 왔고 다윗 앞에 엎드려갖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라는 소리가 뭐 막 계속 나와요. 내 주여 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친히 피를 흘립니까? 내 남편은 피를 흘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왕이여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 흠이 될까 두렵습니다. 왕이여 칼을 거두소서.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남편에 대한 것이 25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남자는 어때요? 악하고 행실이 악하고 완고하고. 아비가일을 먼저 칭찬하지요. 그 여자는 어떡하고?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예. 예. 이 나발은 아비가일 때문에 지금 살아난 거고, 또 다윗 왕도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 때문에 왕으로서 나중에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한 여자의 지혜와 한 여자의 이 신앙이 다윗도 범죄치 않게 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집에 털 깎는 남자들을 깨끗이 살게 하는데 놀라운 거리죠.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어떻게 했더라? 칭찬했어요. 칭찬. 예. 그 당시 다윗 왕이 이러한 여자들 칭찬하기는 드문 일이었는데요. 사울이 그 다윗과 계약적으로 맺은 그 딸 미갈은 이제 다윗 왕이 돼 갖고서 이렇게 법궤를 갖고 오는데 이 베옷을 입어 갖고서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이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 다윗 왕을 갖다가 많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 채통이 찌게 무슨 적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 즐거워서 한 거다. 내가 여호와 앞에 즐거워서 한 건데 내가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그 뒤로 그 미갈이 영원토록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다윗이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태의 문을 막았는지 그 미갈이 다윗에게 그 말 한마디 한 거거든요. 할 수 있어요, 아내가. 그렇죠? 너무나 왕으로서 채통이 없어 그냥 왕이 돼갖고 배옷이 내려가니까 저 몸이 보이니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 미갈은 영원히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엇을 받았더라? 칭찬을 받았더라.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그 느무엘의 그 잠언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 귀하다. 진주 좋아하지요. 진주 목걸이 뭐 차고 다니면 좋잖아요.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떤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 그 다음에 잠언 그 31장 30절에 보면은 세상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은 어떻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름답고 고운 것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여자를 선택하면은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비가일이 나발이라는 그 참 희한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다윗이 칼을 딱 차고 지금 막 오는 중에 만난 거예요. 오는 중에 400명이 가서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400명이 칼을 갖고 가서 치면은 그 아비가일 그 사람들하고 종들은 뭐 한 남자도 남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거 하나님께 큰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쓰는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잘 몰랐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랬는데 큰일 났다. 여인이 지혜와 여인이 그 열심을 갖고 가서 이 남편 살렸어요. 그 젊은 사람들 다 살렸어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건데 왕의 그 허물을 갖다가 안 하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 쪽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남편 가운데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을까 하면서 여인에게 그냥 다윗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받은 것은 그 전에 보면은 너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왕으로 세울 건데 왕이요. 뭐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 주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시옵소서. 내 남편은 피를 흘릴 만한 그런 인격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음곡식 5쇠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600명이 먹으려면 이건 뭐 대책이 안 쓰잖아요. 자기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서 전부 갖고 간 거예요.
다윗이 봐도 그걸 갖고 온 걸 보니까는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되지요. 할 수 있는 거 다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발의 집이 4,000명의 그 양과 염소를 먹이면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요. 소유가 굉장히 부유한데 그때 그것을 갖고서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해갖고 가므로 자기 남편 살리고 사람들 다 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면은요, 2절에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36, 38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36절, 38절까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 사건 있고 나서 열흘 만에 그 많은 재산을 두고서 이제 과정은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비가일이 집에 와 보니까는 뭐 왕의 잔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배설해 놓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잔치에 기분이 좋으니까는 잔치를 갖다 그냥 하게 하고 그 이튿날 깬 다음에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다윗을 마저 만나서 이렇게 해서 400명이 칼을 차고 오다가 돌아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못과 같이 굳었더라. 몸이 돌과 같이 굳은 거예요. 모든 게 마비된 거예요. 살 수가 없지요. 근데 그때 안 죽게 하고 열흘 후에 죽게 한 거야. 왜? 여기 하나님이 누가 그를 죽게 만들었지요? 여호와께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다윗 왕이 죽인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혹시라도 다윗 왕이 죽었다고 소문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열흘 후에 하나님이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서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요? 어떻게 쳤을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많은 재산을 두고서 한번 잘못해서 떠나는 요 어리석은 인생,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헛살은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다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그냥 잔치만 하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는 간 곳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은 좀 우리 듣기 그러니까 윗동네 아랫동네로 해봐요. 어느 동네로 갔어요? 아랫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그 부자 집에서 상처가 나가고 개들이 와서 할 걸 했는데 부스러기 얻어먹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느 동네 갔어요? 거기는 천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천국에 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지옥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지옥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하세요. 아랫동네 가면 물도 없고요, 불만 타고요, 구데기도 안 죽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뭐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덥잖아요.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부자는 그때 이름도 없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딱 믿음이 있는 거지. 요 부자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윗동네 아랫동네? 아랫동네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슬피며 이를 갈아요. 지옥 간 사람들 부활시킵니다. 1000년 차이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 뜨거운 데서 괴로워서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사람, 가끔 그 환상을 통해서 본 사람 있지만은 그걸 한 번만 보여주면은요, 우리 밥 먹을 시간 없어요. 가서 남편 전도하느라고 목숨 걸어요. 왜? 어떻게 저 뜨거운 곳에서 저거 영원토록 1000년 만년 뭐 계산이 안 나와요. 계속 이만 가는데 이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안 사. 왜? 현찮은 이는 갈아서 없어지니까. 못 견뎌요. 거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예수님 믿어져서 성경이 믿어져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에베소 3장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이 땅의 왕도 대통령도 진시황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무드셀라 969세 이미 죽은 지가 수천 년 됐어요. 다 죽어요.
문제는 사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슷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않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으로 살다가 자기 것 같고 자기 믿음 하나 쓰지 못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거기 가서 괴로워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를 보면서 아버지여 우리 집에서 그 거지로 있던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그걸 보면 지옥은 물이 있다 없다? 한 방울도 없다. 한 방울도 없다. 없어요. 그러면 내 형제 5명이 예수 안 믿었는데 빨리 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걱정하지 마라.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 너는 거기서 그냥 있어. 우리가 그걸 보면은 벌써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사는 거하고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왔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병 고치고 잘 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그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세상으로 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사람이 등을 떨리며 세상 가서 놀자고도 안 가요. 왜? 내가 질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져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지옥에 안 가고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이 세상 즐거움, 내 이 세상 기쁨, 이거 낙을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그게 있어요 속에. 그래서 누가 교회 오라 하는데도 오고 싶은 거예요. 나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 나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싶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쳤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죽였다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치심해. 하나님이 치심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지? 우리가 아는 대로 뭘 잘못했지요?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니까 안 준 거, 눈에 띄는 거. 그렇지만 이 사람은 벌써 25장 3장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을 행할 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악을 행했으니까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악하게 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끝까지 선으로 해야 돼요. 진짜 중생한 사람들은 악한 자가 대적해도 선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은 어디를 맞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어디까지 주고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몇 리까지 가고 십리까지 가라. 혈기로 대적하지 말아라. 아무리 억울해도 혈기 쓰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칼을 갖고서 예수님 잡으니까 의의가 있는 사람이랑 칼로 치니까는 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워 갖고서 그거 다 고쳐주면서 하지 말아라. 검을 쓰는 자는 무엇으로 망하느니라? 검으로 망합니다. 권력으로 쓰는 사람은 권력으로 반드시 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돈으로 하는 사람은 돈으로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들리지만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나가서는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그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죽어요. 죽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그 죽은 믿음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 느낌도 없고 의식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선하게 쓰지도 않고, 그래도 자기 부인 때문에 며칠 더 살았어요. 나발이 열흘은 더 사는 거예요. 열흘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열흘 현찮게 보는데 진짜 오늘 죽는 분한테 하루라도 더 산다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39, 42절 같이 읽습니다. 39, 42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후.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미갈서부터 또 6명의 여인이 또 있어요. 그 뒤에. 근데 미갈은 자녀를 못 낳아서 성경이 기록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아비가일 또 여러 부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이 그 뭐 성경에 허락한 건 아니지만 용납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 부인이 또 있었고요. 마온이라는 그 이름도 없는 지역에서 그 악한 남편 밑에서 얼마나 그 부인도 무시했겠어요. 이 남편이 원래 나발이라는 사람 악한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하고, 그런 그 밑에 있다가 이 하나님을 알고 지혜 있는 이 여인이 다윗의 진노를 풀게 하고 자기 남편도 그때 그 순간 안 죽게 한 그 여인의 지혜를 다윗이 보니까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지어다.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귀하다. 다윗 왕이 기름 붓고 나서 굉장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이 여인을 놓치면 안 되겠다.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얘들아 아비가일을 데려와라. 내가 그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뭐 아비가일이 벌써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다윗의 그 일꾼들 밑에 있는 그 군사들의 발을 씻길 그런 여인밖에 안 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나발의 부인으로서 평생 그 어둠 속에 살아야 될 나를 왕될 다윗이 나를 부인으로 어떻게 나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왕후가 된 거예요. 이 염소 털 깎는 그 나발의 부인 됐던 아비가일이 무엇을 해서 첫째는 누구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잘해서 자기에게 온 기회를 안 놓친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뭐 다윗 왕이면 다윗 왕이지 내가 뭐 내게 있는 물건 왜 이렇게 했더라면 다 죽어요. 그 가지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소문났으니까 알지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라는 걸 그 민족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데도 600명의 사람들이 막 울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그 기회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갖고 이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귀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 나귀 주인은 천국에 가서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길른 나귀를 타고 내가 예루살렘에 마지막 갔다. 내가 준 그 나귀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셋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난한 베다니, 가난한 동네예요. 굉장히. 거기에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300데나리오 향유를 머리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은 300데나리오면은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약 6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허비 안 하냐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무엇을 준비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이 어떡하리라? 기념되리라. 진짜 무명의 마리아였거든요.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그걸 했는지 성경에는 누구도 제자들도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사람도 안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뜬 사람도 주님께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우리 주님 여기서 하면 이제 끝나는데 어떡하나 무엇을 드릴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는 전 세계 수천 년이 지나도 앞으로 몇천 년이 와도 마리아의 이 행한 것은 영원히 기록되리라.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그 기회, 마리아의 그 기회, 예수님 지금 가시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해서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이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안 하면 나중에 감동이 식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놓칠 때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무명의 약들 깎는 나발의 부인이었던 무시당하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잘하고 다윗을 잘 분별하게 섬겨서 일국의 왕후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의 이 나발의 부인과 같이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믿는 일에 힘쓰면은 왕후가 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기회를 통해서 평범한 여자를 왕으로 만듭니다. 이름도 없는 마리아를 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게 만듭니다. 큰 역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 속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 엘리야 만나서 마지막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먹으면 죽는데 그걸 갖다가 먼저 대접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가정은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그 사람이 한 것은 엘리야가 한 말 순종한 그걸 먼저 내게 갖고 와봐. 그걸 먼저 내게 갖고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걸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들을 잡아서 먹으면서까지 비참한 그 기근 속에서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내놓고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 주의 것인데 내가 무엇을 아깝다고 이렇게 못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발 그렇게 싸놓고 사놨지만은 누가복음 10장에 뜻이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너무 농사가 잘 되고 잘 된 거야. 창고를 막 여기 있고 오늘날 말하면 회사가 하나 둘 셋 막 그때 주님이 그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쳐지리니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놓은 건 누가 쓰겠느냐. 오늘 현실과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해놨지만 하나 쓰지 못하고 믿는 일 못하고 주의 일 못하고 싸놨다가 주님 부르는 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우리 오늘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